15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먼저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권장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 위에 세탁뼈를 보고 손을 내밀고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만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못되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절망 중에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붙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삼손이 구하는 레이가 공격을 당합니다. 마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과정에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렇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나신이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삼손의 약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운다거나 또 물리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일로 인해서 레위를 공격해온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오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삼손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삼손을 그들에게 결박하여 넘겨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도 굉장히 절망적이죠. 삼손, 지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어째야 이런 일을 했느냐? 오히려 책망하죠. 책망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그러면서도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나가 싸우자 이런 것도 전혀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자, 이런 걸 보면 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되었을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숙명처럼 그냥 받아들여진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절망적인 상태라 그랬을까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 짓눌려서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가 부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상태면 막 매일같이 부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기대가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죠. 내 힘으로 살만한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숙명처럼 사는 거예요. 다 인생이 그런 거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자신들로부터 분리될 사람들을 죽이고 대적과의 싸운 사람 쉽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삼손. 귀한 줄을 몰라. 그를 잡아서 분리될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무기력하죠.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죠. 삼손을 잡아 넘겨주는 백성들 3,000명이 모여서 삼손에게 찾아왔다. 3,000명이 모여서 대적과 싸워야지. 블레셋을 물리친 삼손을 잡아 넘겨주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몰려왔어.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삼손은 내어주고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들은 살고 삼손은 넘겨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동족, 옳은 일을 한 사람을 넘겨주려고 하는 무기력하고 패역한 백성들. 남은 죽이고 나는 살자는 거죠. 사람들이 힘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 없으면 다 이렇게 비굴해져요. 남들이 이렇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적인 결정이란 무엇이냐? 남은 죽이고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당시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나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식 자체도 없고 삼손은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포로가 되어 가겠으니 그것을 내게 약속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쳐 죽이면 그건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지 말고 나를 그냥 차라리 포로로 넘겨줘라.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가죠. 이런 걸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고요. 책임의식이 있네요. 또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 나 혼자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가 있네요. 이런 걸 보면 사사로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돼요. 책임의식.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 싸우자.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저 이런 모습이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물론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은 좋은데 함께 나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지도력 이런 것들이 없다.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건 분명하지만 어제도 묵상됐듯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삼손이 혼자 정말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무리 삼손이 외쳐도 모여 따르지 못하는 상태였다. 함께 나갈 수 없어요. 삼손 하나 넘겨주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삼손이 나가 싸우자 그러면 싸울까? 이런저런 정황을 보는 거예요. 모여 기도합시다 해도 모이지 않는 세대. 나가 싸웁시다 해도 당신이나 나가시오. 이런 시대라고요. 이런 시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다. 삼손의 때가 그런 때예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도 비슷하죠. 예. 나가서 열심히 싸웁시다. 당신이나 나가시오. 모이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안 합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 가서 더 심화되겠죠. 이런 일들이. 참 무기력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외롭게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끌려가죠. 14절 17절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는 순간 끌려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래서 강력한 힘이 삼손에게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밧줄을 끊어버리죠.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가 하나 있었는데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대단하네요. 이곳을 라맛레히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라맛레히. 이 말의 의미는 턱뼈의 산. 그러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의 지체가 산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 무더기, 두 무더기, 1000명을 죽였으니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어떻게 혼자 스스로 무슨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턱뼈 하나 가지고 말이죠. 1000명을 죽인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비록 삼손이 혼자의 힘으로 싸웠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겐 엄청난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삼손을 포로로 넘겨준 사람이 3000명쯤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참 외로운 시대죠. 외로운 시대입니다. 나가 싸웁시다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고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혼자서 1000명을 죽이는 거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야, 이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여기서 기도하네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0명을 죽여.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 이제 힘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는 삼손. 삼손의 영성이라든지 한계를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평소에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겠지, 아내로. 이런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삼손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죠.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할 수도 없어. 그냥 승용처럼 내어 던지고. 그래도 삼손은 기도할 수 있네요.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상황.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자기가 승리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도 하죠.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고요. 하지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겸손. 이게 온전한 기도죠. 겸손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죠. 목이 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옵소서. 저희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듣고 있었을걸요.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애처게 싸우는데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이 없네. 아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3,000명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참 외롭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예요. 함께 싸우고 승리도 함께, 기쁨도 함께 맛보고 시련과 고난도 함께 당할 줄 아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지. 그게 교회고. 네,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네요.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절망, 정말 절망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함께 도와야죠. 함께 남 싸울 때 구경만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여 싸우는 사람이 되자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9절 하나님이 즉각적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레히의 오목한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샘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상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나 혼자 이 싸움을 싸워야 되나 외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간다. 그 가운데 부르짖어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엔학고레. 엔학고레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엔학고레의 뜻이 뭐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위기를 만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에나꼬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소생할 힘을 주시더라.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 싸움을 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겠죠. 샘이 터지는 것도 봤겠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엔핫고레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왜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엔핫고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엔핫고레. 주님이 이걸 원하셨겠죠. 이걸 원하셨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엔핫고레가 있다. 엔핫고레는 축복이에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중에 있으면서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사람 참 비극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엔핫고레가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흘러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엔핫고레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소생하여 힘을 내어 나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 20절 블레셋 사람의 이때에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참 외롭게 혼자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더라.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엔핫고레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또 삼손이 정말 외롭게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며 싸울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나이다. 오늘 우리 선교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엔핫고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이곳에서부터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해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소생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장